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남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만남으로 축복하시고 때를 잘 만나서 축복을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큰 선교의 사역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했느냐? 사람을 잘 만나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파송됐죠. 바나바하고 사울이라는 청년, 이 바울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 지난번에 힘들다고 그냥 갔지 않느냐, 그런 다툼 때문에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이제 혼자 이제 다녀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가운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중심에서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사도행전, 교회행전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해서 그 성령이 역사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중심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다. 성령행전.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해서 교회행전, 여러 가지로 이 대부분 세 가지로 중심해서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는데 다 틀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이 역사,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사도들을 강조했을 때는 사도행전이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내느냐.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또 교회가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져서 세계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도 또 사도들의 그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역사도 교회가 세워진 역사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다. 성령께서 사람이 없는데 홀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령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나타났던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눈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에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고,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은 전파가 없으면 시청할 수가 없듯이, 청취할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연약한 사람으로서 의학을 공부하지 않는데 그가 병을 고치고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을 쫓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느닷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사역을 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죠. 생략하면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먼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눈빛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하는 태도를 통해서, 행동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정말 하늘보다도 높고 땅보다도 이 세상보다 높고 이런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작사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을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무한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맞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정말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라도 증거도 없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다른 사람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실감이 안 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는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나에게는 영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상다리 쓰러지도록 있지만은 내가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없고 먹지 않고는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듯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걸 느끼지를 못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느냐, 나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은 사랑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나는 모르겠더라.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며 나름대로 정말 내가 잠꼬르기라고 말을 듣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이번에 사건을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겠는데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등지고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심심치 않게 정말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겠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면 능력을 체험하겠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다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내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그 사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10 아들이 있을 때 아무개 아들은 많으니까 그 하나 누구 주지, 그러니까 이 아들 그래 내가 줄게 하다가 큰 아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장남이라 안 되고, 둘째 아들은 장남이 어떻게 유사시 되면 또 그가 장남이 될 수도 있으면 안 되고, 셋째 아들 이래서 하면서
나중에 그 이튿날 미안하다고 내가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곰곰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주려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왜?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키우고 정말 옆에 사람 아들이 없고 또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해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잘 키우겠다고, 내가 잘 가르쳐주고 잘 키워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이니까 이거 서로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디를 보낼 때 성진되어 가지고 보낸다면 영광이죠. 감격이고 축하받을 일이죠. 근데 자천되어 가지고 보내진다면 여러분 옷 벗으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만두라고 하는 신호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죽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어야 하느냐?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계속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을 같이 나와 함께 누리자, 우리와 함께 누리자 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법을 어김으로 결국 그 축복의 동산을 내쫓겨지고, 그 다음에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그 순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육체는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이미 귀가 마르고 다를 정도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숨쉰 사람이 숨 안 쉬고 그냥 활동했던 사람이 멈추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이때 죽음의 실감이 나지만, 죽음이란 원어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 축복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분리를 영적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진 것을 물리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왔던 대로 돌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모든 불신자의 영혼들도, 믿는 자의 영혼도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거기에서 생명 있는 자 없는 자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런 영원한 곳에 이글이글 끓는 곳에 지옥불에 던진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 종교가 하나 생긴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안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이라는 것이 뭐냐? 개인나라는 말이다. 개인나라는 말은 쓰레기 더미를 태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을 만들지 않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한 사람이 그 말이 맞아 해가지고 그리로 간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차려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주시는데, 거기에 누가 와야 하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 당신이 만들어서 낳고 번성하러 온 모든 인간이 다 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좁아서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남을 정도 다 마련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바로 번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번복을 안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혁치 않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을 두 번, 세 번, 네 번 수시로 바꿔가면서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므로 이미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미 육체가 900여 년 동안 아담 부부가 살았지만은 먹는 순간에 영혼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태양빛이 비춰지지만은 태양을 가려버려서 햇빛을 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 상에 비춰지고 있지만은, 내려오고 있지만은 죄악에 의해서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으면서도 저주와 불행과, 아무리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것이 풍요롭게 있을지라도, 또 나는 행복하다 한다 할지라도 수가성 여인처럼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괜찮겠지. 물질의 갈증을 느껴서 더 많이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또 명예의 갈증을 느껴서 더 좋은 명예, 더 큰 명예, 더 나가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근심 걱정 없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한 자기만이 아는 근심은 더 많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저주의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와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샘물을 먹으면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똑같은 음료수지만은 사서 먹는 탄산수는요, 먹으면 갈증을 느껴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생수를 마시면 해소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 돈만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속지 마세요. 돈은 절대 필요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명예가 없을 때 내가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춰놓고 행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추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절대 그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편리한 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모든 것이 행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원할 때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 너희는 내게 나오라, 목마른 자도 나오라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든지 나오라. 그래서 너희에게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살라. 이사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정말로 모든 것을 노력하고 하면 다 잘 되고 잘 되어서 내가 복되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농사지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정말로 판단해서 어떤 것을 씨를 뿌리고 어떤 농사를 할 때 그 흐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내가 얻고 부가수집을 더 많이 얻을까라고 했을 때 머리를 쓰지 않은 사람보다 머리 쓴 사람이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떨 때는 씨값도 못 건져요. 그래서 내 마음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다 싫어. 왜? 상처만 입고 내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어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다 싫어버려서 만남에 대해서 꺼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를 할 만하죠. 그 사람의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지 사람을 잘 만나면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선교사로 나갔지만은 둘이 갈라지고 난 뒤에 혼자인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남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됐지만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로 바로 중심에서 기록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길게, 베드로보다 더 많이, 더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행복한 일을 위해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던 만큼 오늘 이 시대는 그랬다, 그렇구나, 맞아, 이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어렵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근데 어떤 만남에 대하여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과 실패는 만남이다. 이렇게 제목을 내봤어요. 최고의 축복과 실패는 만남이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4명의 가정 구성원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혼자만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요 거기에 가서 똑같이 정말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잘하고 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죠. 한 사람은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엉뚱한 짓 하면요 이게 불행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내가 잘못 만났구나. 여러분 그런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잘 만나야 된다.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일을 하죠. 우리는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뱃속에서 같이 살고 나와서도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고 학교에 다니면 학교의 공동체에서 직장 다니면 직장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잘못 만나서 최악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잘 만나서 최고의 축복을 이루기도 하고 그러니 정말 우리는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아픔을 상처를 씻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사람 등 돌리고 나 혼자 살겠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증오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여러분 만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축복된 만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축복된 만남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축복을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정말 결혼하고 난 뒤에 아차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부모가 그렇게 반대했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내가 이번만은 나한테 맡겨주세요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이라면 거역하고 불순종이 불순종이 하는데도 정말 잘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놓치면 나는 영원히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내 고집을 피워서 만났다 이거죠. 그러면 잘 살기를 부모는 그래도 잘만 살아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데 결과가 정말 비극으로 끝났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부모님 만날 거, 부모님 만날 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걸 이렇게 된다 이거죠. 누구든지 정말 내가 지금 만났던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났고 정말로 너무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내 생각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현주사예요. 과거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앞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모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폐인이 되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만나서 제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 만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도 귀신을 받고 죽어서 슬픔 속에 젖어 있지만은 나인성 외아들의 그 과부의 외아들의 그도 죽었다가 살아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되어졌고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는 기쁨으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지만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이방 모압집에 가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렸지만 10년이 되었을 때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세 여인만 남아서 정말 너무나도 넋을 잃고 고통스러웠을 때 사람이 고향에서 성공하고 갈 때는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고향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에는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국을 가요. 큰 며느리는 도망가고 가라오에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인 룻이 같이 가잖아요. 이때 룻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여러분 나오미의 대가 끊겨져 버린 그 대를 이어주죠. 이어줘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서 성경이 대를 이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만들어줍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가 성경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잘못 만나면 이제 비극으로 끝난 거죠. 아합이라는 왕이 유능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만나서 그는 정말 자기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지도자는 그 민족이 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3년 반 동안 흉년 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세벨이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그 가문들이 정말 얼마나 비극적인지 여로보암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은 이세벨 그 딸하고 아합의 그 아합과 사돈 맺어가지고 그 불행이 닥쳐왔잖아요. 불행이 닥쳐오면서 이게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이 아닌 정말 그들이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이 있는 그 왕과의 결혼을 정략결혼을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정말 결실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불씨가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세벨의 딸이 유다 왕의 이제 왕이 됩니다. 자기 자녀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다 말살을 시키는데요. 극적으로 요시야 왕이 거기에 고모부에서 구출되어서 왕이 되어서 대를 잇게 되잖아요. 성경의 역사든 일반 역사든 모두 만남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현장에서 정말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스승을 또 잘 만나야겠고 모두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이 클린턴 대통령 잘 아시죠? 빌 클린턴. 그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난 뒤에 그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사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나 혼자 못 키우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키워보겠다. 그런데 술주정에다가 폭력하고 헤어집니다. 또 합니다. 또 헤어집니다. 계속 헤어져요. 그래서 내 자식만은 정말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하면 상처 깊은 그 빌 클린턴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 두 사람을 제대로 만나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첫째는 교회에서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클린턴, 너는 아버지가 없지?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데 그 좋으신 아버지 잃어버려서 안 계신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너는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네가 생활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시다. 영원한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는 죽지도 않는다. 너를 돌보실 것이다.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너를 항상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막 버텨낸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니 나는 행복자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있다. 그걸로 학교 생활을 합니다. 이때 1960 몇 년도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돼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공약대로 하는 일이 전국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 40명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초청했는데 빌 클린턴이 거기에 초청이 돼서 가게 됩니다. 400명 가운데서 대표로 그 선물을 주면서 거기에 악수를 해요. 악수를 했을 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들려지는 방송, 언론, 신문 모든 것들이 막 그 장식을 하면서 빌 클린턴이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대통령하고 악수했다.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을 보고 방송에 나온 사진을 보고 막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겠다. 나도 대통령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뭐냐면 클린턴이 존 케네디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클린턴에게 당신은 이렇게 유복자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대통령까지 올라왔느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첫 번째 만남이 축복이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려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존 케네디 대통령을 내가 만났는데 악수의 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악수를 할 때 내가 정말 그때 감동받고 거기에서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그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인터뷰 내용 속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유복자, 그러면 어머니라도 그를 따뜻하게 잘 키워야 할 텐데 여러분 더 잘 키우려다가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상처투성이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걸 버텨서 1단계를 통과했더니 2단계에서 여러분 이제 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부채해줬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모저모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에게도 좋은 사람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에 주여 악한 자 만나지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만남이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핍박자요 살인하라고 투표를 했던 그가 정말로 예수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기에서는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예수를 만났던 사울이라는 청년 곧 바울이 유럽 구라파를 전역을 복음화시켰던 것도 이 하나님 만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또 그때마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여러분 노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갔을 때 거기에 백부장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2명이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질이라고 하는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지금 백부장에 가서 이야기라 했더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보병을 데리고 포위를 해서 그 경호를 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주변에는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붙여줘서 끝까지 복된 사역을 다 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빌립이라고 한 촌사람인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제자가 되었고 또 그가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서 그도 예수님 만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없어서 유명세는 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복받은 사람이 또 복받는 통로를 연결시켜줘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던 놀라운 역사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냥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나느냐, 한숨을 내쉬면서 빨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죽고 싶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 속에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남의 축복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주님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차적으로 하나님 만났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두 이를 조성해 준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만남을 잘 만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때를 잘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잘 만난 것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물건 보따리처럼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때를 일을 하시고 계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죄를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옥에 가느냐, 이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그 한 토막에 그 짤막한 카트식해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생은 단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장거리 인생입니다. 인간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비춰올 때 그가 감옥에 갔던 건 한 토막이에요. 거기만 카트해서 보지 마시고 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정말 죽을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위대한 상인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만남이 되어가지고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팔 수 있지만은 보디발 집에 팔려서 그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고 왕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던 그의 집에서 총무로서 감당을 잘 했는데 유혹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감옥에 갔던 것이 여러분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불행이지만은 여러분 죄짓다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우리 41장이네요. 4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7년 풍년 7년 그 흉년 들어가지고 이런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꿈을 해석할 사람 다 하라고 명령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셉도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이때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관원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내가 꿈꿔서 말했더니 여차저차해서 살게 된다고 하고 떡 굽는 관원은 죽는다고 해서 죽었습니다. 이 요셉이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못했다가 왕께서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 생각이 납니다. 해서 말했더니 빨리 불러드리라 해서 감옥에서 거기서 나와서 왕 앞에 쓴 거예요. 내 꿈이 이런 꿈을 꾸는데 어떠냐? 얘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면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지혜가 있고 명철 있는 사람을 지도자 그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봅니다. 몇 절 보신가 하면 38절부터 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졸제 죄인의 신분에서 여기에 총리가 됐다. 왕이 말했어요. 요셉은 지혜 있고 명철한 자를 택하여서 흉년을 다 지혜스럽게 넘어가게 하면 됩니다 했더니 너 같은 자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의 심에 감동되어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은 보좌만 앉아있을 뿐이지 내가 모든 정권을 내게 물려줄 테니까 네가 다 치리하라 하면서 총리로 바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때를 잘 만났죠. 그런 때를 잘 만난 건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내 마음대로 꿉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났던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냐 그런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높여쓰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일반 형무소에 갇히지 않고 왕의 직속 부대인 그 형무소에 갇히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왕에게 누구도 해석을 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를 붙여주시고 바로 때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거기만 나온 것이 아니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런 일로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만남의 축복. 하나는 사람을 만나 또는 하나님 만나고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명도가 있다 할지라도 때를 못 만나면요 참 아깝다. 때를 못 만나서 때를 잘 만났으면 정말 크게 될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우리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누가 그를 불러드리겠습니까? 그것도 자국민이 아니고 저 애굽 제국은 하지만 제국 같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한 족속 애굽 백성들이 유목민을 가장 천하게 여긴데 거기서 굴러들어온 아이인데 그를 누가 쓰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안 쓰냐? 내가 때를 만들겠다. 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들 오라고 했어요.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이라 했을 때 그때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도 딱 맞아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꿈 꿨을 때 거기서도 똑같은 그 꿈을 거기는 한술 더 떠서 내가 무슨 꿈을 꿨고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을 하라 했으니 천하의 신의 아들이 아니고는 누구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다니엘이 바로 거기에서 들어가 해석을 하잖아요. 누가 그 때를 만들었어요? 누가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요, 때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안 나오니까 앞에만 찾아보지 마시고 다 성경 찾으세요.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농사짓는 농부도요, 때를 따라 바로 축복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때를 따라 축복하신다,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난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경외하는 나로서 우리 교회로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되 복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또 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때를 만나게 잘 만나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때를 잘못 만나서 빛 없이 참으로 아깝다 할 정도로 다 정말 나이는 먹고 끝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때를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 놀라웠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문술이라고 하는 소망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정문술. 근데 그 집사님이 미래산업 전 회장인데, 그분이 2001년도에 카이스트 연구원에 과학기술원에 3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부를 했느냐? 거기 기부를 했느냐 했더니 자초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절망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그 접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첨단 기술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 해서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이 찾아갔냐?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이건 탐구적인 만남이고, 그가 나에게 와서 한 것은 은총적인 만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총적인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때를 이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시에 카이스트 대학 교수였는데 지금은 총장이에요. 총장인데 그분이 국비 장학생으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내가 박사학위로 받아서 공짜로 배워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하겠으니 내가 빚을 갚을 때가 있다 해서 가서 그 첨단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때 자기로서는 이런 빚을 갚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기쁘다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을 받았던, 대박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접고 이걸로 끝났다, 시대 안 맞나 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그렇게 좋고 그런 좋은 제품들이 팔리지 않으니까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나이는 먹고 그래서 접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결심하기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도 그 은혜를 갚겠다. 그래서 300억을 그에게 기부하고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면서 그 제2탄도 30억을 자기의 모든 그 미술품, 골동품 이걸 다 정리해서 또 기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건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그 기사화된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뭐냐면 자기의 그 가슴 속에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모든 CEO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훈한 지도자로서 남김이 있는데, 그는 때를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집사님 하나님 만났던 그분의, 또 이광영이라고 하는 총장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찾아가게 만드시고 해서 딱 만나서 여기서 사람 잘 만났죠. 또 때를 또 만났죠. 이게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복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 예관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사업 현장도, 여러분의 비전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만남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